세상에 살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참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들을 찾아가는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장 12절에서부터 26절 끝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각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비싼 때를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일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거든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그가 나보다 더 행복하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섞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냥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는 의미는 사실은 매번 설교 때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같은 내용을 듣곤 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2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는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무슨 학문적인 지혜, 혹은 무슨 사람들의 마음을 유래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지혜,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모든 이 일을 이루어내는 힘, 능력, 그것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수완이 없으면 뭔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 이동희 집사 영업하지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그죠? 이동희 집사도 잘하지만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막 돈 많이 벌죠. 막 회사도 막 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뭐 그런 실용적인 지혜, 또는 삶의 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뭔가를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만물의 한계와 무의미 속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순환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 시간에 했던 것이죠. 만물이 피곤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허물을 말합니다. 허물을 말합니다. 허무한 것. 왜 허무한지는 여러분도 이제 몇 번 들으셔서 이제 아실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허무 극복의 가능성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허물을 느끼는데 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전도서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삶이 무엇을 향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허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이 세상의 허물은 극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매진하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주 값지게 만들 것이다,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위안을 갖는 것은 그것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를 보면 좀 우리보다 훨씬 경험의 폭이 넓은 솔로몬은 그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폭탄 같은 말이냐 하면 너희가 열심히 사는데 너희 삶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해보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뭔가를 하고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면 뭐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 참된 의미를 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을 극복하는 이제 이 길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으면 너가 지금 뭔가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는 한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화를 드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러고 싶죠, 우리 그죠? 예.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언약의 조상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 백성의 그 받을 상급을 받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의 그 부귀 영화가 허망하죠.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될 영혼은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부잣집에 떨어지는 요즘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나사로는 선택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전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살아야 된다. 생각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는 3장을 했었죠. 3장.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 얘기 했죠. 3장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2장을 뛰어넘기 때문에 다시 2장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 본문의 앞에 있는 1장 1절에서 11절에는 우리가 하는 수고가 왜 무익한지를 살피면서 만물의 피곤함을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의 지혜가 왜 축적될 수 없는지를 얘기했는데, 그건 이성을 얘기하면서 구부러진 것도 복귀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활동들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나가지 않고 굽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다.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1절은 이제 우리가 안 하고 뛰어넘어왔는데, 이 솔로몬이 온갖 쾌락을 추구했어요. 술도 마셔보고, 여인들과 지내기도 하고, 처첩을 두고, 노래하는 자를 불러서 쾌락을 즐겨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넘어간 게 아니라 그것을 관찰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부분에서는 사람이 당한 일과 때를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허무 극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뒤로 돌아와가지고 지혜를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한 진실,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야 할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졌을 때 우리는 허무 극복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어떤 문명이 발달하죠. 그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AI 이거 보면 놀라워요. 로봇이 이게 덤블링 하는 거 보셨어요? 뉴스에 막 나오곤 하죠. 로봇이 텀블링을 해요. 한 바퀴 그냥 손 안 잡고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와, 사람도 못하는 걸 그렇게 해요. 이 사회가 얼마나 급속하겠더라.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식 혹은 지혜이거든요. 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건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뭐죠? 망령됨과 어리석음입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되라. 자, 왕 뒤에 오는 자가 뭘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있었던 것이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럼 지혜자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어디 있다고 그러냐면, 원어는 눈이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시야가 훨씬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눈은 머리 위에 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닌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세상을.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모두가 당하는 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 전도자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 집착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첨단이에요, 첨단. 누구나 감탄할 만큼. 그는 그의 통찰로 지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지혜에 대해서 앞에 한번 얘기했었죠? 굽은 것, 그죠? 그다음에 없는 것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혜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해안에서 전파되고 축적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특정한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지혜와 구별되는 망령됨이란 말은요, 광기예요. 미친 거예요. 어리석임이라는 것은 건전한 이성의 기준에 못 미치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약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지혜의 가슴, 지혜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우매함에 비하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많은 일을 성취하고 삶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결과들을 이뤄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선한 기능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는 성공하기 위해서 유익하죠. 성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7장 12절에 생명을 구해내고 보존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9절에는 지혜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8장 1절에는 기쁨을 주는 것이다. 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9장 16절에 있는 대로 단순한 힘보다 지혜는 훨씬 낫습니다. 사람은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지혜로 수고합니다. 일들을 합니다. 지혜로 경험을 시험하고 판단합니다. 또 때로는 9장 15절에 있는 대로 지혜는 성읍을 구해내는 실제적인 정책조차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한 사람이 지혜로 성을 구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이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사용해서 어둠 속의 등불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탁월한 삶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위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맞죠? 지혜를 추구하고 그걸 사용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안정을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매자와 지혜자는 그렇게 근데 우매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인생을 진짜 우리 그런 사람들 보고 인생을 헛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모든 것을 이뤄낼 것 같은데 이 지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혜를 무의로 돌려버려요. 지혜롭게 살고 뭘 추구하는 삶을 무의로 돌려버리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기 그들 모두가 누구냐면 지혜자와 우매자.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 여기 차이가 없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하였노니 이는 헤아려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렇죠. 미워했다 그러죠. 이 말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혐오한 것이에요. 삶을 혐오했다. 여러분은 우매자에 속할까요? 지혜자에 속할까요? 여기 보니까 지혜자는 이 세상의 삶을 보고 혐오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면 지혜자인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혐오한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밝혀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의미가 없고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혐오하다, 혐오스럽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죽음 때문이죠. 죽음. 지혜와 망령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이에 어긋나게 행하여 이를 그르치는 것이 망령됨 또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마땅하죠.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그로 인해 잊혀지는 허망한 결과를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며 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는 것을 미워합니다. 삶에 대한 허탈감과 혐오감이 그를 온통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사실은 사람이 살 의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죽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재산도 모으고 권력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것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구나. 그런데요, 이 다음 건 더 심각해요, 여러분.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후계자, 상속자 문제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삶에서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 자부심이다 이렇게 죽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어서 이걸 더 크게 더 유익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무지한 자가 이거 물려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이것으로 악을 행해버리고 이렇다고 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것, 자기는 죽었더라도 그 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험으로 돌아간다. 자, 지혜자가 이뤄놓은 일들을 그의 뒤를 이을 자가 지혜롭게 이어가면 좋으련만 실은 그가 미련한 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기업이 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한평생 수고롭게 이루어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죽으면 넘겨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허망한데 더욱이 자신을 이을 자가 그 수고의 결과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잘 쓸지 못 쓸지를 내가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허무하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럼 내가 했던 것이 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헤아려서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으로 깊은 허무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죽겠죠?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 그 영화하고 공연 예술은 다르죠? 공연 예술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관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무대에는 비어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무대를 비추던 조명도 꺼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퇴장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남겨놓은 영역은 텅 비어버리고 불도 꺼지고 허무만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전도서는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진실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나날이 즐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것 마냥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마음은 무거운 우울로 온통 들어차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군가가 잘 지내요 하고 물을 때 네, 잘 지내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은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욥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고난을 찬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하고 외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인생에는 이런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문제를 아시겠죠? 하나는 죽음의 문제죠. 또 하나는 내 삶 이후에 내가 이루는 것들을 받을 사람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급반전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 먹고 지키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나.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솔로몬이 보았던 진실은 지혜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죽음이나 자격 없는 상속자에 맞서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지혜가. 욥처럼 솔로몬도 시험을 당해 우울에 빠져들었지만,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상황과 욥의 상황은 좀 달라요. 자, 보십시오. 욥과 달리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부과한 시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지혜를 시험해 봤다고 하거든요. 그는 인간의 지혜가 이 땅에서의 삶에 영원한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그것에 집착했고 고민에 빠져들었지만 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요 다음 부분 얘기하는 우리가 24절부터 읽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나오는 솔로몬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절망적인 단식에서 답을 주는 위안으로 옮기기에 충분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은 마치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죠? 즐겨라. 왜냐하면 내가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좋은 술과 음식을 많이 먹고 죽는 것이 최고다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낙을 누리고 이런 낙을 누리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슬퍼하며 스스로 괴롭게 되고자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지금 태도가 바뀌었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즐거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런 낙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누가 먹을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는가?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서 절망 끝까지 갔는데 보니까 아니다. 생각을 바꿔보니까 뭐죠?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겠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악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될 때도 절망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최악의 상황은 최선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한편으로 인생이란 저주 아래 사는 삶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저주 아래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저주를 끝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의 삶을 구별 짓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죽음도 극복하고 허무도 뛰어넘어 해 아래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비약 같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다 그래요. 마지막에 결론도 그래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그것도. 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지.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목을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죠. 그래서 그가 모아놓았던 것을 누구에게 주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이건 살만한 것이구나.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공의와 기쁨을 주십니다. 전도서도 성경의 통일성 안에 동일한 점수에서 인생을 봅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엇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과도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동시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번번이 쓰라린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자기가 사는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 기쁨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즐거움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유나 쾌락이나 인생의 성취나 모든 좋은 것들의 허상만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찾을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소유나 허상을 찾았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건 헛된 것이고 그게 속아 넘어갈 것이에요. 자,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자족하며 참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앞에 안 보이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야, 어떻게 먹고 사나? 이 생각도 드시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당하는 나에게도 의미 있고 나와 관련된 자들에게도 의미가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전혀 다른 목표와 방법과 결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목표,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결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럼 지금 이제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때 여러분이 신장인 걸 까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 굶게 하시겠느냐? 굶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내일까지는 굶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한 달 동안 굶게 하시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에 있는 말씀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우리가 삶의 외양을 보면 한 끝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달라요. 한 끝이 달라요. 근데 한 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주신 선물에 합당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하루를 누리지 못했고 그날 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은 신자의 베이직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으십니까? 예, 있죠? 예, 왜 없겠어요? 성경은 항상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대해야 되죠? 우리 전도서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쁨으로 사는 게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이 맞아요. 여러분, 저 선물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프트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과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피폐해진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런 게 없냐? 그 있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생의 많은 국면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만 이 삶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